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도 오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앞에 있는 종이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짝퉁이란 말 들어보셨죠? 짝퉁. 짝퉁이 뭡니까? 가짜. 국어사전에 보니까 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가짜를 이야기하는 게 짝퉁이죠. 저 어렸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짜가라고 그래서 짜가. 저거 짜가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짜가가 존재합니다. 짝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 것도 가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격적인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음식 중에는 그 이상한 걸로 만든 음식들이 있다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는 것은 뭐 우리 잘 알죠? 명품이 아니라, 메이커가 아니라 그것을 흉내낸 이미테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시계, 또 뭐 가방 비롯해서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노래도 베껴서 뭐 가짜 노래도 있고, 뭐 자동차도 그대로 베껴서 이미테이션이 있고, 여러분들 이 수많은 가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람도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속여서 내가 아닌데, 그래서 뭐 어디 대학 나왔다 거짓말하고, 뭐 했다 거짓말하고, 자기의 어떤 경력들을 속여서 가짜로 사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짜, 짝퉁으로 산다라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짝퉁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짝퉁으로 사는 인생은요 참 슬픈 거예요. 왜? 평생 뭐한 척 해야 돼요? 진짜인 척 해야 됩니다. 평생 가짜인데 평생 진짜인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짝퉁, 가짜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모습이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유대인의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막 달려나와서 환영을 하던 자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신의 옷을 길바닥에다 펴고 깔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예수 오심을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짝퉁이야, 무슨 가짜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빌라도는요, 사실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을 신문해 봤는데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 그러니 때려서 돌려보낼게. 때려서 돌려보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성모독이란 것, 성전에서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 못하도록 할게. 이게 빌라도의 최초 판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그래도 이건 아닌데, 예수를 죽게 할 수는 없는데,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유대인들에게 하죠. 자,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유월절에 여러분들 우리 광복절 특사 같은 거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특사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내어주는, 돌려보내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그래도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 이 사람을 좀 내어주면, 용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마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놓아주는 것 우리 예수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바라바를 내려주십시오. 바라바는요,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형편이었는데, 오히려 그를 놓아주고 큰 소요를 일으켰던, 큰 잘못을 저질렀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결국 할 수 없어서 빌라도는 이렇게 내비뒀다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할까봐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를 외쳤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우리를 구원하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무리 판결한 사람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를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옷을 깔고, 그리고 외쳤던 그 호산나와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라고 했던 그 부르짖음은 진짜 고백이라고요? 가짜 고백이라고요? 가짜 고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소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사건처럼 우리를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실까?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 호산나를 외쳤고, 그래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 그를 보니 힘없이 빌라도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어떤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가 원하는 왕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로,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오지 않았으니 우리에겐 필요 없어, 이런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던,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좀 일어난다면, 그래서 길을 삥 돌아가야 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먹을 것이 부족하면, 우리의 마실 것이 부족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가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던,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내 뜻과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사사 시대에도 이어졌고, 그런 모습이 열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이어졌고, 그렇게 가짜 믿음, 가짜 고백을 일삼았던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가짜가 짝퉁이 아닌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활절과 고난주간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우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그것이 믿어져서가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그 고백이 진짜였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화해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참되게 고백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무리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누가 온대 그러니 덩달아 뛰어나가고, 누가 나뭇가지를 들으니 나도 좀 들어보고, 누가 막 소리 지르니 나도 좀 소리 좀 질러보고, 아무 뜻도 없이,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갈 나라와 내가 누려야 할 이 축복의 삶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질 축복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고백인지 형식적인 예배인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의 예배가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아멘을 외치는 그 아멘이 그냥 형식적인 외침인지, 아니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의 아멘인지, 그것을 주님도 아시고 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엔 이랬는데 과거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미래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며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외치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부르짖는 그 예수의 이름이 형식적인 이름이 되지 않기를,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가짜 짝퉁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진짜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날의 그들처럼 짝퉁의 고백이 아닌, 가짜의 고백이 아닌 진짜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순절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내게 될 고난주간의 새벽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부활절, 그리고 그때 나눌 우리 부활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선 여러분들, 우리가 보내는 종료주일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고난주간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부활주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가짜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접하는 자, 진짜 믿는 자, 진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짝퉁으로는, 가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고선, 이런 믿음이 고백되지 않고선, 깨달아지지 않고선, 믿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온전히 고백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인 척 하지 말고 진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척 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차이인 것 같지만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는, 진품과 짝퉁은 여러분들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이 고난주간이 가짜 고난주간이 아니라 진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이 가짜가 아닌 진짜 부활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린 나귀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죠. 그 나귀는요,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타신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귀가 생각할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나와서 박수를 치고 호산나를 외치고 왕이라고 하고, 늘 그것이 누구를 향한 외침인데요? 예수님을 향한 외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착각을 해서 야, 내가 그런 존재인가 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등에 태운 어린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나귀인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귀인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 계신 예수만 드러나도록, 내 등에 계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등에 예수를 업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그리고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그대로 나를 주님께 드려 여러분들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어린 나귀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고백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고백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이제 예수를 등에 업으시고 내가 아닌 주님만 드러나도록 나를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만 따르는, 예수만 모시는, 예수만 등에 업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관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 중에 높은 직급에 있었던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그들의 가슴을 치는 아주 소중한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한 것은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대요. 즉 다른 사람 눈치 보느냐 그랬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이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았지만, 너무나 기뻤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엔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너무나 많았기에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주인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저 사람 멋지다, 야, 저 사람의 삶이 참 아름답다,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VIP입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감도 제대로 못 잡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해서 예수님은 저 뒤로 순서가 밀리고 세상의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고백을 드리려면 우리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사람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나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소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귀중하십니까? 그런데 그 앞에 하나만 더 붙일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93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혹 마음이 찔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셨습니까? 세상의 자랑 다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소중하다고, 주님만을 귀중하다고, 주님만이 내 삶의 1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고백 드리고 싶다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삶의 영순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돌아왔구나, 의미 없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이야?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네,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종료주일의 의미, 또 이 고난주간 부활절 정신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큼은 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참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드림의 삶, 고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짝퉁에서 벗어나, 가짜에서 벗어나 진짜 명품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때루아가 찬양했는데 그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영순이가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진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진짜 고백을 드림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는 종료주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온전한 고백, 아름다운 고백, 참된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